욥기 9장과 10장은 빌닷의 제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0장을 읽었는데 10장에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심판에 대해 항변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제1차 논쟁 중에서 각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10장은 그에 대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욥의 기도는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는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절 기도를 시작하는 2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처럼 비천한 자와 다투시는지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유라도 알아야 고난을 달게 받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다 묻고 싶은 문제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종종 욥처럼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어도 고통과 역경 맞이하면 넘어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통하며 잘 살 때는 전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합니까? 물어보신 적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형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질문의 때와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고난의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단 형통의 때,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때 왜를 물어야 고난의 때 왜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건강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형통과 성공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거두어 가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음으로 건강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공과 형통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왜 평상시에 나에게 이런 성공과 형통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다름 아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성공할 때, 평안할 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언젠가 혹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이 풍족할 때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재물을 잃어버린 지금 재물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재물을 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사용했어야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역시 동일해요.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삶에 있어서 내게 모자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모자람이 없을 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자랄 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모자라지 않을 때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자람 없는 삶을 주십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난의 때가 막상 다가오면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되고 한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직장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자녀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십니까? 이 외 생각나는 모든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까? 분명히 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고난의 때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다시 새롭게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건강을 잃었어요? 아파요? 하나님,
건강을 잃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새벽기도도 나오고, 내가 건강하니까 나시린의 기도도 나오고, 내가 건강하니까 직장의 삶도 살아가고, 내가 건강하니까 사회생활하고, 이 건강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더욱 잘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평안할 때는 묻지 않고 힘들 때만 물었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질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